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란을 꾸미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그는 병거와 말들 그리고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처럼 보입니까? 왕 또는 왕의 후계자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찾아오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동시에 다윗 왕을 흠집내기 시작하죠. 간이 부어도 지금 한참 부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죠. 또한 자신이 왕이 되면 정의롭게 통치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려고 오는 사람에게는 얼른 다가가서 그들을 붙들고 안고 입맞춤을 해줍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한 행동을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치쇼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순간만을 서민을 위한 척 정치쇼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에게 먹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의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가 정의로 나라를 이끌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요 자신의 누이를요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밭도 불을 지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 나라를 정의로 이끌겠다?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그는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자기가 그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겠다라는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의심치 않고 흔쾌히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승낙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가 헤브론에 가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진짜 이유는 예배함이 아니라 헤브론을 거점으로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며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각
지방에 정탐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전합니다. 그는 거짓을 모든 지파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600명의 사람들을 헤브론 가는 길에 초대했는데 그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반역에 동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무리들로 보이잖아요. 이는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압살롬의 거짓 쇼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속임수와 거짓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진실된 게 사실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언젠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사기잖아요. 요즘 전시 사기가 큰 사회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이들을 고통에 넣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는 사람이 바보다. 마치 속이는 사람을 정당화해주는 말 같습니다. 이게 사회 풍조라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으나, 훔칠 수 있으나, 속일 수 있으나 거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진정성 있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사람을 속고 속이는 것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실된 삶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이 모든 과정에서 진실된 게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다 거짓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이 난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또한 거짓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훔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짓으로 속일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실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